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활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으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변화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삶, 이런 삶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지온다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내부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치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추방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을 영접하여서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령 열매를 맺으면, 우리 모두가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또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사이신 빌리 그레엄 목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을 대신 관계의 근본이라고 보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대인관계의 근본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를 내적 관계의 근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대신관계 근본이 되는 3가지 열매에 대하여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들의 신분과 처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아카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바른 자로서 다른 사람을 아카페의 사랑으로 사랑에 주의할 것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일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 받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더 행복한 뭐냐?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미움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찌꺼기들을 내어 버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라.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마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개, 성냄, 경멸 그리고 독서를 변명하고 심지어 정당화까지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움의 찌꺼기를 철저히 제거할 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리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아카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수 있습니까? 1920년대 도산 안총호 선생은 미국 유학생들에게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 사랑하기를 힘써 노력합시다. 나라 사랑하기를 힘써 노력합시다. 라고 연설했어요. 그 연설을 듣고 난 후 어떤 학생이 도산 안총호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자연 발생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사랑이지 노력의 소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도산 안총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노력하면 할수록 풍성해지고 커지고 높아진다 라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격언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더 한층 깊어지든가 아니면 점점 식어진다. 결코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 친구나 이웃에 대한 사랑 또는 부부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참다운 성도란 언제나 사랑을 배우며 또 사랑하겠다고 애쓰는 사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사랑에 부족한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먼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남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남 사랑했다는 소리 들어보지를 못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려면요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취약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송아 양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들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부다. 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난 천국 백성이다. 생각할 때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관심과 친절과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5가지 신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나눠줄수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면 멀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절대로 도적질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4번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인생을 고치는 특효약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것,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는 것, 사랑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 된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오늘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쳐졌습니다. 무엇으로 고쳐졌습니까? 사랑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인생을 고치는 특효약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이제 고칠 수 없어요. 사랑으로 고치지 못하는 습관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인생을 고칠 수 있느냐? 사랑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들을 남에게 증거하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얻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지 제일 효과 있게 하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가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할 때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마음은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받아서 손과 발로 실천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는요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운 가슴 속에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 마음의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스승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가족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손과 발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나의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있는 것을 놔두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실천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지만 실천은 내가 몸으로 가야 하고 내가 팔이 가야 하고 내 손이 가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로 사랑한 것으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락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다음에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락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참다운 기쁨인 것입니다. 찰스 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대의 모든 물을, 세상의 모든 물을 총동한다고 해도 성령의 불을 끌 수가 없듯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비극이 다 몰려온다 해도 성령이 신자 속에 주신 기쁨을 압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물을 다 총동원하더라도 성령의 불을 끌 수 없다. 세상의 고민과 비극이 다 몰려온다 하더라도 은혜 바른 성령 충만한 신자 속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환경은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넘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도 안에서 기쁨이란 그의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은혜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송아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인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었어요. 태어날 때는 죄인이었으나 의인 되었어요. 이제 마귀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그러므로 영원히 잘될 사람입니다. 범사 형통할 사람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눈물 슬픔 애통함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희락이 넘쳐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소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자유의 영이십니다. 의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 의심, 염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쓸데없는 불안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신철도 받기 전에 질병에 걸린 것 같은 공포심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변할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추억에 대한 회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인 공포와 불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과 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92%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된 공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8%밖에 없는데 92%는 뭐로 가라? 상상 고민입니다. 상상 고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께 우리의 생사복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두려움 없이, 염려 근심이 없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신뢰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박해자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배막 옥에 갇혔으면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성도의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의 원천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혼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을 통하여 기쁨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므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쁨이 있는 자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습니다. 누가 소망이십니까? 절망하는 사람은요, 슬퍼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기쁜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봐라 내일이 잘 될 소망, 이번 달 봐라 다음 달 더 잘 될 소망, 금년 봐라 명년 더 잘 될 소망, 내 대때보다 내 후손의 대때 더 잘 될 소망, 현세 봐라 내 세가 더 잘 될 소망,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일에 충실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일에 충실하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잖아요.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또 초월해서 더 많은 일 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쁜 사람 되시기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를 했던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음으로써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서로 역할을 존중해 준다면 교회는 평화롭게 화평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서로 역할을 존중해 준다면 모든 곳에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마음의 진정한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해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용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의심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진실로 마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평안 안에서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하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끼리 평화하는 방법은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줘야 할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용서해줍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돌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서로 용서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화평케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화평스럽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라 초대교회 때입니다. 1893년부터 1969년까지 사셨던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재선 목사님. 지금보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때입니다. 그 목사님도요, 죄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자녀를 여러 번 두셨는데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실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다른 사모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유치원 원장 하시는 분을 사모님으로 맞았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그 목사님과 결혼하실 때는 아마 생각할 때 아마 겉만 봤는지 모르죠. 목사님이시니까 속도 썩일 것도 없고 목사님이시니까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더군다나 부흥 강사 목사님이시니까 월요일날 집에서 나가시면 토요일날 오시고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시면 또다시 월요일 나가시고 매주 그렇게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속상했어요. 참는 데까지 참았어요. 그래도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자꾸 집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사모님 불렀어요. 여보, 목사 집에서 큰 소리가 나가야 되겠어.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화하면 당신은 평하시오. 가와만서상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이 화목해, 가정이 화평해야 우리 다 잘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해봅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 그러면 사모님은 평! 그럽니다. 화를 났죠.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이 볼 때는 화평밖에 안 보이잖아요. 화평밖에 안 들리니까 이게 뭐 달리 들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 사모님은 평!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요, 목사님이 화! 그런데도 사모님 대답이 없어요. 또다시 화! 그래도 사모님 대답이 없어요. 그때는 화는 사모님이 화가 너무너무 머리끝까지 났나 봐요. 또다시 목사님이 화! 그러니까 사모님이 평 그러지 않고 핑! 그래버렸어요. 그날은 화평이 아니라 화핑 돼버리고 말았더니 그러면서도 그 가정이 원만하게 화목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다 좋아지겠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방해될 것도 많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의 진실로다 화평의 가정 되시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화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곧 화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또 사회 지도자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가정은 화평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평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열심히 선을 실천함으로 이웃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에게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여 말했지만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여친이 오늘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 염도 근심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발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짐이 다 풀어지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눠질 때 정말로 우리가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들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로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로 사랑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희락으로 착수되어지고 화평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평화로울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